이사야 1장부터 3장까지 바로 앞에 있는 3장만 봐도 그 내용이 참 처절합니다. 하나님이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그 속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3장 끝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화면도 있는데요. 이사야 3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하고 다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워지고 3장 25절에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나라 안에 장정이 있고 용사가 있으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다 죽고 26절 말씀에 보면 다 죽고 없어지니까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꾸로 돼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우상을 멀리해야 복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대가 돼가지고 우상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근데 4장은 전혀 다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이 이사야를 찬찬히 읽으시면 전부 다 저주하시고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1장부터 3장까지만 또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보면 저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축복하시고 회복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구분을 하면 앞에 부분은 징계, 멸망, 뒤에는 회복,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여러분이 쭉 읽다 보면 앞부분에는 전부 다 책망하고 징계하고 저주하고 뒷부분에는 회복하고 그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다 섞여 있습니다. 계속 섞여서 나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만 해도 저주가 있는데 그 중에도 하나님이 회복, 축복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면 죽는다, 망한다 이렇게 금방까지 말씀하셨다가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또 이렇게 나오고 또 금방 도와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하셨다가 금방 그 뒤에 보면 이러다가 망한다, 죽는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이사야가 서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나 저주가 아니라 회복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식 혼낼 때 있잖아요. 야, 집 나가. 야, 근데 혼내는데 혼내는 게 부모의 진심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진심은 자식이 잘 되는 게 진심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혼내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망한다, 이러다가 죽는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까, 진심이 아니니까 금방까지 혼내다가도 금방 또 내가 복 줄게, 내가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계속 바꿉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나 저주가 아니라 회복이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화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입니다.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4장이 전부 다 이게 앞부분은 다 회복입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됩니다. 이 회복의 시작이 바로 여호와의 싹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2절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싹은 뭘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모든 성경 구절은 화면에 다 나오니까 알아서 이렇게 보세요.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는 뿌리 같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연한 순 같고,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공의로운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궁극적으로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뒤에 여호와의 싹이 나오고 그 땅에 소산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 땅에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 뒤에 나오는 그 땅의 소산 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소망이다.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죠. 3절에요.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회복의 날에 그때까지 세 가지가 나오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또 뒤에 보시면 곧 합쳐서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생존한 자. 무엇을 말합니까? 끝까지 주님이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이 땅에 그루터기 같이 남아있는 자, 그루터기 같이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생존한 자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하다 할 것이다, 거룩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바위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생존한 자 중은 하나님이 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칭함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코로나로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한국 교회가, 우리 수도권이죠,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가 20명, 19명까지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10,000명 들어가도 20명 모이고, 이런 게 어디냐. 식당 가도 사람이 20명, 30명씩 앉아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거기도 19명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로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이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생존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계속 흔들어댑니다. 그때일수록 시온에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생존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앞에는 여호와의 싹, 그 땅의 소산이라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4절에는 드디어 주께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그날에는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회복의 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시고 그 피를 청결하게 하십니다. 회복이 뭡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까? 지금 코로나에 대한 세미나를 제가 많이 이렇게 들어보고 책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내용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흩어졌던 성도들,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전이 회복될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 보시면 회복이 뭡니까? 어떤 숫자가 많아지는 게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시고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는 게 회복 아닙니까? 진짜 회복은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진짜 회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회복이십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많은 구제를 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김치를 나눠주고 장학금을 나눠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복지 정책들이 국가가 다 주도합니다. 국가에서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국가가 못하니까 교회가 했거든요. 이제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한국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로 얼마나 더 집 나간 성도들이 교회에 와야 되느냐가 회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한국교회 그동안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시고 그 피를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는 게 진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인 것입니다. 성전 앞에 거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에게 무엇을 줄까 쳐다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은을 나눠주고 금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쳐다봅니다. 무엇을 줄까 쳐다봅니다. 이때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바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회복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이 나라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시고 그 피를 청결하게 하십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많아지는 게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기시고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군다나 동성연애법이나 낙태폐지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이 있습니다. 6월 말 통과되려고 했는데 8월 말로 옮겼다고 하는데 건강가정기본법이 뭐냐면 동성결혼 합법합니다. 남자가 며느리가 되고 여자가 사위가 되는 이런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청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씻겨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을 소망으로 알고 한국교회가 이제는 제대로 복음 안에 예수 안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소망임을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